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오늘은 22장까지 조금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21장이 절수가 좀 많기도 한데 22장 5절까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좀 길어서 읽기가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자주 드는 생각인데 설교보다 그냥 성경을 읽으시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을 약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을 일단 그냥 읽으시는 것도 대부분 좋으실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는 계속 이제 다 읽어왔었죠. 어떻게 되든 22장 이제 다음 주에 잠깐 끝에 살펴보고 하시면 계시록은 일부 예배는 쭉 오셨으면 계시록은 일단 한 번은 읽으셨죠.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에 그으시면 됩니다. 계시록은 다 읽은 걸로 한번 그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있는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해 소지가 커지면서 또 하나는 어떤 옛날에,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부흥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면 꼭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항상 그분들이 갔다 오면 하늘 천국이 얘기하는 대로 이런 모양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막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게 고지굿대로 그냥 천국에 갔더니 뭐 12보석이 이렇게 있고 금이 막 길에 깔려 있고 막 이렇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살짝 의심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닌데 왜 그걸 보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18, 19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모습인 것처럼 17, 18, 19, 20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심판하면서 17과 18장, 19장에서 주로 집중하셨던 건 뭐냐면 잘못된 걸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집중하세요. 근데 20장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두 가지의 동전이 양면으로 존재합니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절의 말씀이 심판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용을 도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용이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17과 18장과 19장에 해놨어요. 순서를. 원래는 앞절에 보시면 나타나는 순서는 용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심판받을 때는 역으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놔요. 근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해주고 싶으니 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악이 제거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고, 그 구원받는 이야기가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왕국의 이야기와 오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것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데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구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장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장 2절의 말씀을 2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요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21장 9절에서 보시면 9절에서 21절까지 크게 설명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요 본문은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확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그 땅에는 다시는 이런 게 없고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라는 21장 4절에서 5절의 모습은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모습에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일단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절부터 있는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있는 거룩한 성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12보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돼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 성인데 그 성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천국이 어떻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에 내가 신부를 소개해 줄게. 근데 그 신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새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이걸 똑같이 비유로 든 게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음녀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음녀인데 걔가 큰 성 바벨론이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부인데 걔가 누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니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인 모습으로 비유하니까 성벽이 있고 그 성에 구성하는 모습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2보석의 모습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 12보석은 크게 구약에서 보시면 이게 대부분 계시록 다 구약에서 오거든요. 구약에서 보시면 이 12보석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제사장의 에봇 위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거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12보석으로 구성된 예루살렘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구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12물에 보시면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천국 가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천국 갔다 왔다 하시는데 자꾸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게 왜냐면 구약의 12지파를 왜 그 제사장이 에봇 위에 붙여놨거든요. 12보석으로. 그만큼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몸에 붙여놨어요. 그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요 모습과 또 하나는 요 보석에 나오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덴에서 이 보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성전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에덴 같아요. 옛날의 에덴, 죄를 짓기 전. 또 하나의 모습은 성막 같아요. 성전, 제사장이 섬겼던. 여러분, 성막과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였을까요? 그 말씀의 답은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21장 3절에 보시면 21장 3절을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되는 이유, 성막이 성막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도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보석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성경에서는 퉁 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지옥이라도 얘기하는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하나님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는 미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천국의 모습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이것은 사라지고 거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근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이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12보석이 있다는 말은 보석이 보석다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보석을 감별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보석이 보석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빛을 어떻게 반사하느냐예요. 그게 되게 이쁜 색으로 반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의 보석처럼 이야기되어질 때 그 보석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데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아름답고 12보석으로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 성의 모습이 이야기할 때 숫자를 상징해놔요.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 이거는 그 로마식 거리 재는 방식이고요. 규빗이 밑에 나오는 17절의 규빗은 유대인식 거리 재는 방식입니다. 근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2,400km 정도가 되어진. 네. 근데 이거 자꾸 수학적으로 숫자를 측량하시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요한이 쓰는 말은 12,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라는 지파를 상징하는 완전수라고 하는 그것과 1000, 많다라는 수.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성곽을 측량하면 성곽은 144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성벽은 엄청 큰데 24,000km 된다 그랬잖아요. 2,4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44규빗은 70m 정도 돼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치가 안 맞아요, 서로. 아니, 성은 그렇게 큰데 성곽은 그렇게 작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거는 수학적인 숫자를 쓴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상징의 숫자를 갖다 쓴 거예요. 14,000, 아니 그러니까 144는 많이 보셨잖아요. 14만 4천에서 1000 단위를 빼면 144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 교회가 이런 12보석을 아름답게 갖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 잘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이 새성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함께 계셔서 여기 2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23절에 다시 되풀이돼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천국에 가셨는데 보석만 있어봤자 비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 비침이 없으면 돌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이거를 앞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리고 23절에 이 말씀을 끝내갈 때쯤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긴 힘든데 여러분 나중에 비교하실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이신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 제가 첫 번째 얘기해 드린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신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이 이걸 되게 잘 표현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임마누엘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제가 옛날에 한번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왜 임마누엘로 끝나죠? 마태복음이 끝날 때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냅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불완전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도 있고 안 경험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안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미 제거하셨죠. 17장과 18장과 19장에 죄로 상징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뭐만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21장과 22장 5절까지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또 임마누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삶이 경험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래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가봐라, 아파트 있다더라. 거기 가봐더라, 뭐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로 호도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빛이 있으니 어둠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요소들은 제거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머지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하고 그 나머지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그래서 바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밤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씀 그대로 읽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으면 물놀이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바다는 혼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 악이 나오는 것.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나는 저 통제 못하는 저 바다를 내 마음대로 가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
그리고 요나서에 보시면 그 선원들이 갑자기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요나를 던졌더니 진짜 풍랑이 잠잠해지거든요. 이 말은 바다가 없다는 말은 17장과 18장과 19장에 했던 말씀입니다. 악이 없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 아니고 밤이 없어졌다는 것도 밤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으로 대표되어지는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한 것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긴 하지만 선한 모습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1장 8절에 보시면 잠깐만 우리가 함께 언급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 21장 8절에 보시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21장 8절에요. 시작. 예. 없죠.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이 이기는 자는 많이 들으셨죠. 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하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을 건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흉악한 자도 약간 그럴 수 있고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는 조금 애매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질 때 교회 안에 두려움 때문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로마가 죽인다고 하니 살려면 쟤를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뭘로 나타날까요? 거짓말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하는 자의 가장 큰 속성은 사단을 쫓아갈 때 나오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되어지는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자들은 천국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27절에 보시면 단 한 단어로 정리해 놓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믿고요. 흉악한 행동을 안 해요. 살인도 안 하고 음행도 안 해요. 점치지도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때가 되면은 이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악은 없어질 거니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놓고 논쟁이 많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명확하게 저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죄 없이 만드셨던 그 에덴이 회복되는 그 모습. 그래서 22장 5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요. 그럼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왕노릇 하리로다를 그냥 왕노릇 해버리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신하하실 거예요? 아니 다 왕이 있으면 그걸 왕이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꼬드기려고 이게 미단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너희는 왕 계급되고 어떻게 하면 무슨 계급되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이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슨 권한을 주시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노릇이 진짜 앉아갖고 나는 왕노릇하고 내 밑에서 신하들이 막 기어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죄 없는 상태에서 육체를 가지고 에덴 아담과 하와가 얼마 누려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곳입니다. 왜요? 육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가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끝나면서 이들에게 해주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기대해라 그날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납니다. 에덴의 모습이 잠깐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보시면 1, 2장에서 잠깐 보여주고 끝나요. 근데 그게 끝에 가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성경 한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너희는 에덴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신약에 넘어오시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친히 거하심에라고 하는 성막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이게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를. 네, 혹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때 사람들에게 말해줬더니 알아들으니 이들은 죽음을 이겨내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냐? 오늘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날마다 함께 거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냐? 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당장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고 싶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일이 있어서 난 지금 아직 살아간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출애굽기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신약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줄기차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모습 가운데 너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늘이 어떤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이 보석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어서 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또